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저서를 남긴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죽기 석 달 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쓴 모든 것은 내게 지푸라기처럼 보인다네. 어마어마한 저수를 남겼고 그 영향력이 굉장했지만 그는 한때, 그것도 죽기 석 달 전에 이렇게 자조 섞인 목소리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쓴 모든 것은 지푸라기처럼 보인다네. 그는 죽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질문을 역시 스스로에게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에 과연 의미가 있는가? 내 삶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자아가 더 살아나기 시작하면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큰 일을 성취한 사람이든지 혹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생들은 끊임없이 자기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 물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도 이런 질문을 하면서 개척교회 목회할 때 저 자신과 많이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그 유명한 교육자인 파커 파머가 쓴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의 노년에 쓴 책인데, 그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 깨달았던 것을 이렇게 기록한 책인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니 내 목표가 아무리 분명하고 내 기술이 아무리 탄탄해도 내가 종국에 누구에게 도움을 주거나 무엇에 기여했는지 종종 모르며 알 수도 없다는 것,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무엇에 기여를 했고 누구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데에 너무 성급하지 말고, 또 자신의 인생을 너무 성급하게 단정 짓지도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은 아직도 그의 상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의 상급을 계산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렇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규정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멈추고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시면서 완성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난 4월 달에 5월 달 가정의 달 설교를 했고, 지난 4월 달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이미 여기 시작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현재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주제를 보면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데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요. 1절 보시면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고, 그 이후의 내용은 그 선언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족보 형식을 취합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이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영원한 목적,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은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세상이 끝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끝나지 않고요,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역사관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한 단어로 바꾼다면 가장 적합한 단어가 아마도 선교라는 단어일 겁니다. 선교. 그래서 하나님을 선교하시는 하나님. 최근에 이런 담론들이 굉장히 크게 형성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교 혹은 선교적 교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곤 합니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 교회는 무엇인가? 또 우리의 삶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 그 해답은 바로 이 선교하시는 하나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선교는요,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여러 가지 어떤 계획 중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또 교회에서 때로는 우리가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교회의 전부가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회사에 출근하는 이유도, 또 자녀들을 교육하는 이유도,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선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족보의 특징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로 몇몇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족보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 대부분 이방 여인들이라는 사실이고, 2번 혹은 3번 결혼한 여성들도 있고, 입에 올리기조차 거북한 과거를 지닌 여인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왜 굳이 이런 역사를 기록했을까? 왜 굳이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일까? 오히려 이런 기록들은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리한 것 아닐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데 더 곤란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왕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긴 왕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만 전혀 반대로 정말 악한 왕들의 이름들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바벨론 멸망 사건,
죄로 인해서 심판받았던 가장 수치스럽고 암울했던 소위 흑 역사까지도 다 들춰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특징들은 과연 공통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자, 유다와 다말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유다와 다말. 우리가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너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너는 나보다 옳도다. 마태는 이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성실하지 못했던 유다와 오히려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성실했던 다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살몬과 라합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역시 살몬으로 대표되는 광야 세대, 즉 그 광야 세대의 불신앙과 하나님을 선택했던 기생 라합의 신앙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시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보아스로 대표되는 사사시대의 불신앙적이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방 여인 룻, 그 신실한 여인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우리아를 통해서 신실하지 않았던 왕 다윗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군에게 충성을 바쳤던 우리아, 정말 신실했던 그 종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6절부터 11절까지는 멸망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들과 또 신실하지 못했던 왕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멸망 이후의 족보를 통해서도 전체적으로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와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신실했던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족보의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인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인간은 실패할 수 있고 사실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때문에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당신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인간의 어떠함이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어떠함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교의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일부분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의
그 퍼즐 한 조각처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 족보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처럼 여전히 우리도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깊이 좌절하고 때로는 부도덕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 야곱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을 때입니다. 가장 죄책감에 시달릴 때고 가장 절망의 나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 오셔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 그는 잘 몰랐습니다. 그저 바단 아람에서 20년 고생한다고 생각했겠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때로는 자신의 인생을 원망했을 것이고 또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좌절했을 것이고 아마 그런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 신비하게도 그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12명의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야곱 같지만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은 내 믿음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고 산다. 이런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나를 통해서 선교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신실하지 않은 세상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진행해 가실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죽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것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작년에 우리나라에 그 코로나가 창궐할 때, 특별히 초기에 저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가 창궐할 때 신천지 이단이 참 문제가 됐었죠. 그때 텔레비전에서 본 장면이 기억나요. 신천지에 빠진 그 아들, 딸들을 구출하려고 다시 꺼내오려고 몇몇 부모님들이 막 피켓을 들고 자기 아들의 이름, 딸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면서 시위했던 그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자식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식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게 부모들이 간절한 모습으로 몇 날 며칠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모습. 부모님들이 포기할까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그 자식들이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고발해도 그 부모들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지. 육신의 부모도 자기의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더 최선을 다하시는지, 이 땅에 당신이 육신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신이 인간이 되신 것도 엄청난 일인데 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 인생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 인생은 이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저주를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어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이 족보를 관찰해 보면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포기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가 부도덕한 여인일지라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방 여인일지라도, 심지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죄인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포기되지 않고 그를 새롭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과정으로 그 인생들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선교적 삶의 기본 정신이 뭘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적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선교적 삶의 DNA, 그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 사랑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DNA가, 교회의 DNA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선교하실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쓰인 표현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낳고라는 표현입니다. 낳고, 낳고, 낳고. 문법적으로 보면 다 능동태로 쓰였어요. 그런데 16절 보시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도 나시니라, 낳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 하나만 유일하게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문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17절 이하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예수를 거부했어요. 그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마태는 이 기록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을 보라. 다윗 왕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느냐. 다윗 왕 뒤에도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방식이,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모압 여인 룻의 피가 섞여 있고 가나안 여인인 기생 라합의 피도 섞여 있어요. 말이 기생이지 당시 가나안 종교의 신전 창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말의 피도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신비한 방식으로 섭리하셨다고 해서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시냐? 마태는 사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선교 방식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한 방식을 한 단어로 또 표현해 본다면 저는 섭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섭리. 이런 섭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도 보면 이런 놀라운 섭리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개신교의 첫 번째 순교자라고 이야기하는 토마스 선교사. 그분은 성경을 가지고 대동강으로 배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너럴 셔먼인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 배가 대동강에 10며칠 떠 있는 동안 복음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선 수군에 의해서 다 죽죠.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전도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그 성경책, 배에다 싣고 왔던 그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건네주면서 이걸 읽어보라고 그렇게 순교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가 건넸던 성경책, 그 성경책이 30년, 40년 지난 후에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우연히 그 성경을 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목회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장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놔요. 이 사건이 훗날 평양의 놀라운 부흥 사건으로 계속해서 뿌리를 타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한 사건만 봐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섭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몇 주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도하셨는지 몰라요. 마스크를 나누고 또 물티슈도 나누고 또 어느 교회에서 행운목을 한 800개 보내주셔가지고 전도하라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셨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기도로 동참하셨고 어떤 분들은 또 전도비로 쓰라고 물질적으로 동참해 주셨고 참 감사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택한 그 일, 믿음으로 행한 그 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길거리에 떨어진, 땅바닥에 떨어진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도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라합처럼 룻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섭리의 지식을 가질 때 번영할 때에는 감사한 마음을, 역경 속에서는 인내를, 미래에 대한 우려에서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된다.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은 약속이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 마치 퍼즐 한 조각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나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 그것이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의 삶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의 삶이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섭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일부러 사용하실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